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탕자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께 죄를 짓고 멀리 떠났다가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다음에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오는 탕자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이 점점 가까이 올수록 탕자의 마음은 점점 더 두근두근 거렸을 겁니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나를 내치면 어떡하지? 동네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불효자식 왔다고 손가락질하는 건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지만 혹시라도 아버지가 너 내 아들 아니다 이러면서 완전히 내치고 아예 동네에서 입구에서부터 쫓겨나면 어떻게 되지?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동네 입구에 점점 들어옵니다. 낯이 익은 동네의 모습들이 들어오고 멀리 희미한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런데 쏜살같이 누군가가 달려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누군가 싶어서 흠칫하는 마음으로 보는데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달려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움직이지 못하고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하지 못한 채 이 아들은 기다리고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가 왔고 그냥 아버지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바로 그냥 꽉 껴안아 버립니다. 무슨 말도 필요 없고 그냥 껴안은 채로 아버지는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한참 그렇게 부둥켜 안은 후에 아들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동안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면서 한두 마디 말을 한 후에 아들의 손을 붙잡고 끌고 갑니다. 익숙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니까 잘 차려진 잔치 음식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듯이 아들을 위하여서 잘 차려진 음식을 아들에게 권하면서 아버지는 계속 더 먹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러면서 각종 음식을 자기 아들, 자기를 버리고 자기 유산을 달라고 했고 먼 곳으로 떠났고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고 그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그 먼 길을 걸어왔을 테니까 옷은 거짓고래 온갖 냄새가 나는 하지만 이제는 깨끗하게 목욕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채 이 잔치자리에 앉아있는 아들에게 계속해서 음식을 권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음식이 입에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음식이 너무 배고프긴 하지만 입을 통해서 목구멍으로 제대로 넘어가겠습니까? 아버지가 건네주는 고기 하나, 아버지가 건네주는 떡 한 덩이, 그것을 받기는 하지만 하나씩 받을 때마다 이전에 자기가 저질렀던 죄, 이전에 아버지에게 했던 그 독한 말들, 자기가 아버지를 떠나서 그 이국 땅에 가서 얼마나 허랑방탕하게 살았는지,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지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떠올리면서 고기 한 조각에
눈물 한두 방울, 떡 하나를 받아들면서 목이 메어서 떡을 먹는지 눈물을 먹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잔치상을 아마 이 아들은 받았을 겁니다. 어쩌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잔치상 앞에서 이 아들은 그만 통곡하고 말았을 겁니다. 도저히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죄인된 자기의 모습, 아버지와 온 가족에게 죄를 짓고 떠났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통곡하는 잔치상이 되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1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 복음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복음을 내게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는 글귀를 쓸 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감격과 감사 가운데 그 다음 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2절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그리고 그것을 내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떠올리자마자 마치 잔치상을 대한 탕자의 심정으로 자신의 이전의 모습을 생각하고 지금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은, 갑작스럽게 감사가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 복음을 맡은 나의 직분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 앞에 그는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고 하나는 긍휼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어떤 내용을 감사하고 있는가? 12절을 보게 되면 세 가지 감사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자신이 맡은 직분, 자신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면 그에 합당한 능력을 주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목사의 직분을 받았지만 목사의 능력을 행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 말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장로의 직분을 주셨다. 하지만 이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았다.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제대로 발휘되고 있지 않다면 우리 안에 있는 옛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직분을 제대로 능력으로 발휘하지 못할 뿐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나를 충성되게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뜻도 되고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셨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만히 보고 야 얘는 내가 이걸 주면 그러면 이걸 충분하게 잘 충성스럽게 감당할 거야. 그러니까 내게 충성될 수 있는 조건이 있고 혹은 충성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내게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능력을 감당하거나 혹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나를 충성되게 여기셨다. 나를 충성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드디어 본론에 들어갑니다. 그의 감사의 가장 기초,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직분으로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봉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봉사자. 오늘날로 치면 집사라고 하는 단어가 이 봉사자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모든 직분은 봉사의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직분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성도를 섬기게 하고 이 땅을 섬기게 하는 직분입니다. 바로 그 직분을 내게 주셨음을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직분에 대한 감사에서 사도 바울이 출발하고 있는, 왜 이 직분에 대한 감사로부터 출발하고 있는가? 그것이 없으면 내가 없기 때문입니다. 직분에 대한 감사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사명도 없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는지, 그 모든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그 불러 우리를 각각 명하시고 직분을 주신 하나님, 거기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에 합당한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따라 우리는 충성되게 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긍휼입니다. 감사로 출발해서 그는 긍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바울은 이제 자신의 예전과 그리고 현재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어떤 과거를 지니고 있었습니까? 폭행자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방자라고 하는 말이 회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악하게 말하는 겁니다. 비방자라는 것에는 말이 초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9절에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사도행전 26장 11절에서는 모든 회당에서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과거입니다.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모독하는 말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하게 했고, 또한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비방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해자라고 하는 이 말은 실제적인 행동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그야말로 씨가 남지 않도록 샅샅이 뒤져서 모든 사람들을 끌어서 감옥에 넘기고 그들을 감금할 뿐 아니라 그들을 살해하는 일들에 앞장서 왔던 사람이었다라고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박해자였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말의 실체를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폭행자였다라고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폭행자라고 하는 이 말은 심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거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어떤 말로 하더라도 나의 이 거만함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오만하고 불손한 그러한 모습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다른 이들의 모든 말을 무시해온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로도 행동으로도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도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를 완전히 대적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떠올린 자신의 과거입니다. 하지만 그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자신의 현재에 대해서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내게 어떤 상태가 되었는가?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얼마 전에 브라질에서 댐 붕괴가 일어났죠. 혹시 그 영상을 뉴스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산에서 또 붕괴들이 일어나고 영상으로 보게 되면 산 중간쯤에서 산 중간이 그냥 잘려지면서 흙더미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눈사태를 이렇게 영상으로 보게 되면 처음에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그야말로 눈덩이 정도가 아니라 눈산 전체가 한꺼번에 덮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묘사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산사태나 혹은 눈사태 혹은 강력한 해일이 몰아닥치는 그 부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산사태처럼 혹은 눈사태처럼 혹은 강렬한 파도가 우리를 덮치는 것처럼 나를 완전히 압도하고 덮쳤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몰아내고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눈사태나 산사태가 덮친다는 것은 파멸과 그리고 저주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하나님의 은혜의 눈사태와 산사태가 우리에게 덮쳐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며 그것은 우리에게 감사이며 그것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새로운 날들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가득했던 불신을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밀려 들어와서 그 안에 가득한 미움을 몰아내고 그 속에 가득한 사랑을 채웠습니다. 그는 미움 때문에 사람들을 박해했고 미움 때문에 사람들을 감금했고 미움 때문에 사람들을 살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했을 때에 그는 한없이 사랑으로 인내하고 참으며 견디고 모든 것들을 용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가 내리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입니다.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헛된 열정으로 가득했던 이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쓰나미로 말미암아 완전히 모든 것들을 몰아내고 새롭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랑 가득한 사람으로 자신을 변화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5절 말미에 보게 되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은혜의 핵심을 그는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은혜의 핵심이 무엇인가? 미쁘다 이말이여라고 그렇게 감격스럽게 말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바로 나를 위하여, 바로 너를 위하여,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임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된 것, 모든 악한 것, 모든 썩어질 것들을 모두 몰아내시고 새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알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교만함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력함,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의 거대함을 우리가 알고 경험했다면 내가 얼마나 낮은 자이고 내가 얼마나 못된 자이고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나의 죄가 세세하고 상세하고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고백할 수 있는 단 한마디 말은 저 사람은요, 죄는요, 이게 아니라 나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너무도 강렬하고 세세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낮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자로 우리 자신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 은혜를 정말 경험해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위하여 세상에 임하셨다고 하는 복음의 이 핵심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강물 아래서 그리고 이 은혜의 쓰나미 가운데 함께 어울려 우리의 모든 불신과 우리의 모든 교만과 우리의 모든 악함이 쓸려 내려가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원래 이런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주셨는데 왜 주셨는가? 16절에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나를 택하셨고 내게 긍휼을 주셨다는 겁니다. 저 죄인 괴수 같은 사도 바울에게도 오래 참으시고 그를 받으시고 그를 용납하셨다면 하물며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넉넉히 용납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그에게 긍휼을 주셨다는 것을 바울은 여기서 고백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 가운데 택하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기에 감사와 긍휼이라는 두 단어를 사용해서 이 감격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감격의 가장 핵심되는 한 가지 단어가 있다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에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긍휼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17절로 넘어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17절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대한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의 감격과 감사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 감격과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썩지 아니하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썩어가는 이 세상과 다르시고 세상과 구별된 영이신 하나님이시며 유일하신 바로 그 하나님, 그분에게만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그분에게만 찬송과 감사가 영원 무궁하도록, 오직 그분에게만 충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함이 내 삶에 가득하도록 사도 바울은 찬송하고 있고 우리로 이 찬송에 동참하도록 함께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릴 때마다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를 기억하고 지금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즐거운 찬송으로 영원 무궁하도록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